먼저 일부를 복습해 보자면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에서 다뤄진 문제인데 먼저 문제 제기를 8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 저희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요. 왜인가 보니까는 믿음이 어떤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는 그런 행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먹기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서 그래,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사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 먹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그게 사실은 먹는다고 뭐 갑자기 독이 퍼지거나 이런 일이 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 것들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음을 알고 마음의 양심이 괜찮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저기 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바쳐서 먹는 것을 보고 저건 분명 잘못된 건데 왜 저 권사님과 전도사님은 저 고기를 제사에 드린 제물을 고기를 왜 드시지 하고 마음의 양심으로는 저거 먹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배가 고프니까는 저 권사님 전도사님이 드시니까 나도 그냥 먹어야겠다 해서 양심에는 찔리지만 저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죄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먹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나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족해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나오는데 이 변증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앞서 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자유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유함은, 이 믿음의 자유함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9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에 또 다른 문제의 제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덜 치유가 돼가지고 기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뭔 사도냐, 웃기지 마라. 우리 사도들은 사례비를 받는데 너는 네 스스로 사도인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례비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나는 내 이 사도권이라는 이것의 권리의 자유함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변증의 결론이 뭐냐면은, 얘기하자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부득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 나는 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상금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비라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내 자유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에 덧붙여서 바울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자유함은 무엇이냐 하면서 나의 자유함은 내가 율법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함께하면서 마치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함께하면서 마치 내가 믿음 없는 자같이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이 없어서 아니라, 율법이 또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마치 카멜레온 같이 내가 그 환경에 맞춰 몸이 변하듯이 나도 사람에 맞춰서 변하여서 우리 한수를 구원하고 다윗을 구원하고 우리 사무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윗과
함께 어울리는 거고 사무엘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 자유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진짜 복음의 자유함은 내 스스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 타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자유함,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자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2부로 뭐냐면은 2부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예요. 구체적인 지침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해주느냐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고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이제 묶어서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뭐냐? 너희의 조상들은 함께 신령한 것을 먹었고 신령한 것을 마셨으며 또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 신령한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같이 함께 있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함께 지금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것을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해석을 보시게 되면은 광야의 출애굽 때 그들이 신령한 것을 먹었다, 신령한 것을 마셨다 함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 있죠. 모세가 반석을 두들겨서 나온 그 물, 이것을 마셨다 하는 거거든요. 이는 육신의 어떤 배부름과 갈급함의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체험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만나겠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그 메추라기겠지만은 만나겠지만은 물이겠지만은 육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혼을 위한 음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배고프지 밥만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먹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체험시킨 거예요. 체험시킨 거.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혼의 양식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냥 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양식은 저희가 밥을 먹어서 힘이 생기면 일을 하듯이 영혼이 응답과 체험이라는 이 양식을 먹게 되면 뭘 하게 되면은 간증을 하게 돼요. 이걸 전하게 돼요. 이게 마치 인간이 음식을 먹고 힘을 쓰는 것 마냥 영혼이 간증과 체험을 함으로써 영혼의 힘을 발휘하는 게 그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론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형론자들의 조금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 틀린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이 떡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형론자들의 해석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구원이 있다고 했지만은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와 물을 마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유형론자들의 잘못된 오류를 가진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로써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받는 보급 물자를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광야에 인간들이 있네 누가 보급해 줘서 먹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리고 이것을 누가 먹냐?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들이 함께 먹는 것, 그것을 신령한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론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을. 그래서 5절에서 11절은, 자, 그러나 너희들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신령한 것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왜냐? 왜요? 신령한 것을 다 함께 먹었는데 왜 그렇죠? 왜냐? 그 마음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죄악이냐? 그래서 5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우상 숭배를 하다 죽었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더디게 오는 것을 보고 뭐 하냐면은 황금 아론에게, 모세가 안 온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황금을 모아라 해서 황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서 여호와 주십니다 하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이걸 봤을 때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함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마실 것과 물을 먹었지만은 이 마음 안에서 죄악시 되는 것이 있더라면, 이 마음이 신령한 것을 먹더라도 이 마음이 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먹어도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음식에는, 사실상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은 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고 먹으면 죄가 되고, 괜찮지, 믿음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내가 담력을 얻어 강하게 행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청소년이나 청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서 술은 안 먹고 놀아도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술은 안 마시면은 괜찮겠지? 그렇죠? 괜찮지 않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다.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놀고 싶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시 될까 봐 술만 안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마음조차가 뭐냐면은,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는 안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보고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래도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근데 그 우상이 이제 황금 송아지가 세워진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죄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다라는 거야. 죄다. 왜? 술을 안 마시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 악한 영이 함께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마시는데 그 영이 그러면 나한테 안 오겠어요? 내 마음이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 마음이, 그 친구들이랑 노는 마음이 그 술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죄다. 제가 친구들을 다 끊었는데 왜 끊었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괜찮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 술은 안 마셔도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그 볼링 치고 PC방 가고 그 노는 게 더 재밌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다른 거 안 하는데요? 죄 안 져요. 다른 거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냥 건전하게 당구만 치고 건전하게 볼링만 치고 건전하게 PC방만 가요. 죄 안 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술은 안 마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얘들아,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영적으로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 와야 되는 이유,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뱀에게 물린 자들도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은 불신앙했어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우리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돌려보내라. 왜? 아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다 그런데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로를 타면서 고기도 먹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된 거냐면은 그 안에서 이 불평불만이라는 영이 뭐 한 거냐면은 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불신앙이 왜 시작됐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뭐 됐냐면은 이 사람도 그렇네 하면서 다 퍼져나가면서 이 영적인 흐름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하나됨, 이 영적인 이 자리에 있음. 비록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니들이 우상의 바친 제물을 먹어도 죄악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강건하면은 괜찮다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 영적인 것의 흐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죄는 같이 안 저질러요. 같이 쟤는 도둑질해도 저는 안 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렇죠? 자, 이처럼 바울은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선 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들 옳은 줄 생각하느냐? 너희들 오히려 그런 자들을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내가 괜찮다 하면서 모든 곳에 이상한 나이트 클럽도 가 그러면은 나이트 클럽도 가가지고 막 괜찮아, 나 믿음이 있으니까. 술 먹어도 안 먹으니까 그게 있어도 괜찮아. 악한 일들이랑 있어도 나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있더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믿음이 없더라도 그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에 죄를 짓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 삶은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 막 불신앙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뭘 입고 살아요? 하나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불신앙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불신앙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자고 모든 사람이 그랬겠어요? 아니라고요. 몇몇 사람이 그랬다고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야, 이거 모세가 신의 산에서 안 내려온다, 죽었다,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자, 함의 목소리를 따라서 뭐 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바울의 이야기하는 본론이에요. 뭐냐? 15절에서부터 18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바울의 지침, 결론적인 지침. 짧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15절에서 18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의 참여함은 뭐냐면은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과 같이 함께 한 곳에서 신령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 기도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 누구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억해라. 뭐를? 우상의 제물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귀신과 이 세상과 함께함은 세상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귀신에게 결국에는 너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므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엔 너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파는 제물이 무엇이든 강한 그 양심이 있다면은 너희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일에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상대방,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라고 8장과 9장과 똑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에는 우리 복음의 해석은 유동적이다. 유동성 있어야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심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환경에 가 있을지라도 이 마음의 믿음이 그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나쁜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악의 환경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음에 그 악한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환경에 그 자리에 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고 내 마음에 그 악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더 있어서 그래도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 안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그냥 풀만 먹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 그 유흥의 즐거움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그에 속한 그 영적인 흐름이 뭐 하는 것이냐면 나 또한 그 악한 영을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사든지 친구들을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아내를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면서 영혼육에 대하여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이제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육 중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하셨냐면은 생기를 넣으셨다 그래서 이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생령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뭐를 통하여? 생기를 통하여. 이게 뭐냐?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생영, 생혼, 생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성령님이 빠진 인간은 그냥 영혼육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온 인간은 생령, 생혼, 생육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생육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살아있는 육, 우리가 육으로서 살아있는 육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결론은 이 살아있는 육은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저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수한테는 야, 이 개똥놈의 자식아 하면서 예성이한테는 야, 우리 예성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살리는 게 이게 살아있는 육의 행동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는 야 밥 차려와, 야 나 팔 아프니까 야 설거지 좀 네가 좀 해. 자식에게 야 너 왜 공부 못해?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그게 생육, 살아있는 삶일까요? 살아있는 육신일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육이라 함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지는 것이 성령이 생명력 있는 육신이 바로 생육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생혼, 살아있는 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혼이란 뭐냐? 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의 뜻은 생명, 영혼,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왜 사람을 왜 네페시라고 할까? 근데 사람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뭐냐? 남자는 이씨야, 여자는 이씨야라고 해요. 자, 근데 왜 사람을 남자면 이씨야라고 하면 되지, 여자는 이씨야라고 하면 되지, 왜 네페시라고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네펫이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4장이었나 6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사람들을 이씨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씨,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는 것이 어떠한 결정을 지어서 한 것을 네펫이라고 썼고, 이 결정을 짓지 않은 어떤 명사, 의사나 동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서 있는 형태의 사람을 이씨와 이씨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사예요. 의사 결정. 그러니까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네펫이라고 썼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이 사람을 네펫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에서도 사람을 계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네펫이라고 했어요. 네펫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을 네펫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혼이더라. 혼. 사람을 계수할 때 한 명이 아니라 한 혼, 두 혼 이렇게 했더라. 이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혼에 대해서. 자, 이처럼 혼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혼은 뭐냐?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혼의 기능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지 우리가 이 혼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혼은 의지가 있다. 두 번째가 혼은 지성이 있다. 세 번째가 혼은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혼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혼이라는 것은 먼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은 뭐를 하냐면은, 육의 생각이 깊어지면은 혼이 육을 따라가요. 근데 영의 생각이 깊어지면은 혼이 누굴 따라가면은 영을 따라가거든요. 이처럼 혼은 내 영과 육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육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영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죠. 육은 뭐 한다고 그랬냐면 세상과 함께 교제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 혼의 세 가지 특징도, 의지, 지성, 감정도 육을 따라가게 되면은 악한 의지가 되고 악한 지성이 되고 악한 감정이 되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력 있는 의지가 되고 생명력 있는 지성이 되고 생명력 있는 감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의지는 뭐냐? 말 그대로 좋아 싫어예요. 좋아 싫어, 아니면 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은 원해 원하지 않아, 이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 어떤 결정에 이 혼이 결정을 한다는 결정. 그래서 내가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 아이고, 오늘 화상 입은데 오늘 더 아프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육의 생각으로는 팔 너무 아파. 아이씨, 가지 말자. 온라인 예배 딱 유튜브 틀고. 근데 그래도 나는 오늘 현장에 있는 이곳의 하나됨이 중요하지, 같이 함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지, 가야겠다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생명력 있는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제가 진짜 육의 사람이었던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는 게 진짜 싫었어요. 이 말씀에는 진짜 순종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이 뭐 하냐면은, 이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하기 싫어, 해야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요, 결국에. 왕이 되었어도. 자, 이처럼 우리의 이 혼의 의식은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판단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이 비록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 있죠, 뛰어난 목사님들도 뭐 하느냐면은 이 결정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에서. 목사님도 어떤 결정적인 경제의 어떠한 것에 있어서 유혹에 할까 말까 해서 에라 모르겠다 넘어져 버리고, 우리 성도님도 이걸 할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해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이, 우리들은 늘 훈련 속에, 할까 말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삶이에요. 삶에서 할까 말까는 하루에 제가 봤을 때 한 100번 이상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신호등 건널까 말까? 빵 할까 말까? 혈기 낼까 말까? 좋다고 할까 말까? 혈기 낼까 말까? 짜증 부릴까 말까? 걱정할까 말까? 근심할까 말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할까 말까는 내 의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육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들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이 할까 말까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육으로 하자라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혼에 있어서, 혼은 뭐 한다? 결정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혼이 생명력 있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혼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혼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혼의 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의 지성과 육의 지성에 달려 있어요. 내가
육적인 것에 육적인 어떠한 말을 많이 들으면은 이 혼이 뭐 하냐면은 육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은 영적인 지식을 따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거나 제가 세상에 속한 친구들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술은 안 먹지만 그 술자리에 가히 있어서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죠? 어떤 동호회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듣거나 그런 세상에 계속 속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세상 말이 육신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혼이 무슨 지식을 쌓느냐면은 세상 지식을 자꾸 쌓아요. 세상에 계속 있으면 세상 지식을 쌓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은 세상 말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 종말이 오겠어, 망하겠어. 그러면은 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걱정, 불안, 근심, 염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신병이 그렇게 두 배로 늘었다는 그 두 배로 아시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정신병에 내원해가지고 그 진료 보는 환자가 두 배래요, 두 배래요. 왜? 뉴스에서 그렇게 불안감 조성을 하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 뭐 미국에는 몇 백만 명이 죽었다, 이렇다, 사망률, 치사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만 있지만 TV만 보면서 바들바들 뭐 하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나도 코로나 걸리면 아주 죽겠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세상의 혼이 세상 지식을 쌓아서 불안, 걱정, 근심, 염려에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날 넘어뜨리게 되는 게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 애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심령이, 내 혼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노라. 내 심령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회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심령이 뭘 들은 거예요? 세상 말 들어서 회복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한 거예요? 와, 심령이 회복했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됐냐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람들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실까? 이야, 하나님은 진짜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또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니까 뭐 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뭐 했어요? 결혼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중등부도 예배 못 드리고 초등부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맨날 온라인 예배 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뭐하냐, 내가 사역자로서 힘을 이런 내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뭘 하시냐면 저 결혼시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은혜 지사님 결혼시키셔서 저 결혼했죠. 이동주 목사님 결혼했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에 코로나라는 문제와 환경이 닥쳐와도 뭐 했어요? 믿음으로 법음 잘 지키되 50명 잘 지키되 뭐 했어요? 믿음으로 낙심치 않았다고요. 이 낙심치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큰나무교회가 뭐 했어요?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미국에서도 전도되고 어디서도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다. 이게 영의 지식을 쌓은 교회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 세상의 지식, 세상에 하는 말, 세상 지혜, 지식 걔 좋아요. 실력 좋아요. 그런데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갖되 뭘 따르냐? 내 혼이 육의 지식을 쌓되 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혼의 지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지성을 육신의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지성을 쌓으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야, 저 보세요. 저도 제 지식으로 보니까는 야, 우리 엄대진 전사님, 우리 이동조 목사님 아기가 뚝딱뚝딱 생기는데 야, 나는 안 생기네. 나는 그건가? 고본가? 나는 왜 안 생길까? 난임병원에 가도 안 생기네. 뭐지? 짜증나네. 그래도
매일매일 그러면은 내가 헌금 해봐야지. 50일 작정 헌금, 하루에 만 원씩 50일. 야, 50만 원 드렸다. 오늘 50일째다. 다음 날 생기겠지? 뭐야? 여보, 임신 테스트기 해봐. 뭐야? 왜 안 생겨? 여보, 해봐. 왜 안 생겨? 씨. 에라이 씨. 18, 50만 원 아까워라. 무슨 지식 쌓은 거예요? 세상 지식 쌓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나도 저도 그렇게 되더라. 자, 이처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야, 하나님이 50만 원 냈으니까는, 야, 이제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이 50만 원어치보다 더 이게 상달되어서 더 불어서 하나님이 더 믿음의 자녀 주시겠지. 더 큰 축복 주시겠지.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또 축복 주시겠지. 뭐 한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으로 내 삶을 해석한 거잖아요. 이 영적 지식이 중요함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세상적인 육식의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 자, 세 번째, 혼의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등장을 하죠.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 뭔지 아세요? 감정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의를 원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화평한 자는. 뭐 이거 다 뭐예요? 팔복 다 뭐예요? 감정이라고요. 감정. 혼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감정들은 무엇이 있냐면은 혈기, 시기, 질투, 불평,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뭐예요? 무슨 감정이에요? 세상의 감정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뭘 만든다? 혼의 감정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의 감정이 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싸움이 나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싸움이,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감정이 중요하면 뭐냐면은 이 이동주 목사님에 대해서 거의 일평생을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형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기는데 형한테는, 형이 잘 되면 그렇게 그 꼴을 보기 싫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어느 날 대학원에서 뭘 알려주냐면은 그 7가지 대죄 중에 시기와 질투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 시기와 질투는 특이하게 누구에게 가장 깊이 적용되느냐면은 가족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맞네. 이 감정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은 내 가족에게. 그렇죠?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형에게.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친구가 아니라 사돈이잖아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이처럼 이 감정이 뭘 하게 되냐면은 이 혼의 이 감정이, 시기라는 감정이,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듣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악한 감정이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 근데 이 영이 뭐 했냐면은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는 이 감정이 혼으로서 뭘 말해주게 되냐면은, 야, 혼아, 그 시기 질투라는 것이 죄야. 너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형이랑 관계가 좋냐? 아니. 형 사랑하냐? 사랑은 하는데 뭔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 감정은 뭐하냐?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이 해석되지 못하면은 사랑과의 관계를 늘 끊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게 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혈기로, 삐짐으로, 해석 못함으로 매여 있으면은 이것 또한 하늘에서 계속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악하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 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계속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한 사람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감정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감정적인 사람들 있죠. 맨날 이렇게 울고 슬프고 욱하면 설기내고 짜증내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미치는 일. 자, 그런데 반대로 잠언 4장 23절에 뭐가 있어요? 너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곧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혈기를 내고 싶어도 내지 않는 감정, 즉 사랑하는 것. 팔복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를 원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기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 이러한 감정들이 뭘 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게 그 감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란 베드로후서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것들이 내 마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경건과 절제와 인내와 온유와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감정 컨트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 번째, 호는 감정을 지배하는데 내 세상에게 속한 혼의 감정은 나를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영의 감정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뭐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생각이 뭘 하는 거냐면은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육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생호는 나를 통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게 생혼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과 딱 어울려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응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남편과 길을 걷든지 자녀를 키우는 그 양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대하는 것과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에 가는 것조차도 술을 먹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조차도 그 마음이 회식한다. 술 안 먹어도 그래도 뭐 오늘 우리 과장님 뭐 노래방에서 재밌게 노래 부르시던데 그거 즐기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회식 자리 안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지? 비록 남편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또 아내가 나에게 막 잔소리로 싸대도 내가 그래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내에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육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텐데 라는 생명력 있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내 몸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한수 예성이 우리 모든 집사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고 생혼, 마치 내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행동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 혼이 생각과 마음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도 미래도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머리서부터 오거든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 거래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 염려란 내 머리가 내 생각이 과거에 가가지고 내가 저러면 안 됐었는데 미래에 내가 이래가지고 또 미래에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염려래요. 근데 평안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내 미래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미래에 불신앙이 없으니까 미래를 보지 않아도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평안한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이 사명만 그대로 하는 게 평안이라는 거래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내 혼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우리 직장과 학교는 학교와 또 가정이면 가정 모든 것 속에서 생명력 있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이 영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가, 결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결정에 따르고 그 의를 따르는 결정을 하고, 또한 내 혼의 지성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혼이 되고, 또한 내 감정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혈기와 또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유와 평안과 사랑과 아버지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평안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혼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